누가복음 1장 26절로 33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가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네, 대강절이 시작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어느덧 대강절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정말 빠른 것 같아요. 이제 사흘 뒤면 성탄 축하 예배를 우리가 함께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탄 전야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이 있지요. 아마 많은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 줄 압니다. 어제도 교회 와보니까 눈이 그렇게 펑펑 왔는데도 불구하고 오셔서 풍선 장식하시고 또 부서마다 연습하느라 정신없는 하루를 보내는 것 같았어요. 우리가 아무리 연습한다 한들 엄청난 공연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작은 어린 아이가 작은 물고기 2마리 그리고 적은 양의 보리떡 5개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과부가 2렙돈을 하나님께 마음을 다하여 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잘 움직이지도 않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호흡도 안 맞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지라도 온 마음과 몸을 다하여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찬양 한 곡, 율동 하나, 댄스 하나, 무언극 이것들을 주님께서 무엇보다 기뻐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함께 동참해 주시고 이따 오후에 오셔서 함께 기뻐하는 시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수터에 가보면은요, 이렇게 사진에 보는 것처럼 물을 받아 먹을 수 있는 쪽박이라는 게 있습니다. 쪽바가지라고도 하고 쪽박이라고도 하지요. 이 쪽박은 예쁜 거 거의 못 봤습니다. 다 비슷하게 생겼고요. 좋은 재질이 아니라 그냥 대충 플라스틱으로 만들었거나 아니면 박으로 만든 그런 것들로 되어 있지요. 만약 이 쪽박이 금으로 되어 있었다면, 은으로 되어 있었다면 아마 전국에 있는 약수터의 쪽박은 다 사라졌을 겁니다. 약수터의 쪽박은 물 옆에 두어도 아무도 가져가지 않고 물 위에 둥둥 띄어놔도 아무도 탐내지 않는 매우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것이지요. 아주 흔한 거예요. 그러나 이 쪽박은 보기에는 별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목마른 사람에게는, 물이 너무나도 필요한 이들에게는 생명과도 같은 그릇이 되는 겁니다. 약수터의 쪽박은 그곳엔 없어서는 안 되는 매우 귀한 존재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들도, 우리들도 모두 이와 같습니다. 별것 없어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은요, 그런 우리를 택하셔서, 그런 나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일에 사용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선택하신 제자들만 보더라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에요. 어부들이었죠. 세리였죠. 배우지 못하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아주 위대한 선교사지요. 그분은 모든 하나님의 거인들은, 모든 하나님의 거장들은 약한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입니다. 그렇기에 여러분, 우리가 약하다 하여도, 가진 것이 없다 하여도, 아는 것이 별로 없다 하여도, 내 능력이 부족하다 하여도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은요 흠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자 하시면,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무엇보다 귀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도 보세요. 천사 가브리엘이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이라는 동네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곳에서 마리아라고 이름하는 한 여인을 찾습니다.
이 마리아가 어떤 인물인가? 27절을 보니까는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리아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였어요. 현재 우리나라의 2024년 평균 결혼 연령을 살펴보니까는요, 남성은 36, 여성은 33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리아, 약혼한 처녀라고 하니까 우리는 흔히 이 정도 나이를 생각해요. 어느 정도 결혼 정년기에 접어든 성숙한 여인이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빠르면 12살, 늦으면 14살에 약혼을 했어요. 그리고 결혼을 합니다. 우리로 보자면 초등학교 5학년, 그리고 중학교 1학년, 이 사이에 약혼을 하는 거예요. 너무 어리지요. 아니, 어떻게 이런 어린 사람이 약혼할 수 있을까? 결혼할 수 있을까? 근데 이거는 이스라엘만 있었던 건 아니지요. 경국대전을 보면 우리나라 조선시대도 남자는 15세, 여자는 14세가 되면 결혼을 했어요. 당시에는 아마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이 어린 마리아가 다윗의 자손 요셉과 약혼을 했어요. 이 약혼 기간에는 두 사람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얼굴도 볼 수 없고 서로 마주칠 수도 없어요.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완전히 떨어져서 지내야 합니다. 이 기간 동안에 남자는요, 함께 살 집을 만들어야 되고요, 여자는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 1년 떨어져 있는 이 약혼의 기간은 여성의 순결을 확인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혹시나 순결을 지키지 못했다면 1년 안에 배가 부르고 아이를 낳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확인하는 기간이기도 했어요, 당시에. 이처럼 몸과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또 결혼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습니다. 그렇게 1년의 시간이 지나면 그러면 이제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서 신부를 데리고 준비한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혼인잔치를 열고 부부로서 함께 사는 것이지요. 이때 신랑이 신부의 집으로 찾아가는 날은 통보하지 않습니다. 1년이 지난 언제인지 아무도 몰라요. 갑자기 찾아가는 겁니다. 예고도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신부는 어떻게 해야 되죠? 신랑이 언제쯤 오려나 날마다 기다리는 거예요. 결혼식에 입을 예복을 침대 머리맡에 두고 언제 오시려나 이렇게 신랑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요셉과 마리아는 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이 1년의 약혼 정혼의 시간을 준비하고, 요셉은 집을 마련하고 마리아는 결혼 예복을 준비하고 서로 기다리는 그런 이때에 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에게 인사를 건넵니다. 2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은혜를 입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여기서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은요, 지금 천사가 마리아에게 찾아왔기 때문에 은혜를 받았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또한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낳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는 은혜를 받은 자다, 이 말도 아니에요. 은혜를 받은 자라는 말은 지난 시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너의 인생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었다. 단 한순간도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벗어난 적이 없었다,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지금까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은 앞으로 당신의 인생 가운데도, 마리아 너의 인생 가운데도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동행하실 것이다, 이걸 뜻하는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지요.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아니었겠습니까? 지난 시간들, 물론 당시에는 힘든 일들 많았겠지요. 어렵고 아프고 상처나고 괴롭고 울고만 싶은 일들, 우리 다 가슴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는 너무 힘들었는데 어느덧 시간이 지나 오늘에 와서 보니, 이렇게 돌아보니, 이게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그때도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이렇게 피할 길을 내시고 오늘까지 오게 하셨구나. 이것이 우리의 고백 아니겠습니까? 물론
아니, 난 아닌데, 난 여전히 아픈데, 난 여전히 힘든데, 난 그때 그 생각만 하면 아직도 심장이 쪼여오는데 하는 분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도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룹니까?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반드시 그때 우리가 지나온 아직도 풀지 못한 그 아픔의 일들, 여전히 아직도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모든 일들까지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일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일들로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함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따라해 볼까요? 자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임을 믿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모든 삶이요, 다 하나님의 은혜였고,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함께 예배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또 여기 있는 우리가 걸어갈 앞으로의 모든 인생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요 이렇게 아멘을 하지요. 그러면 마리아도 그래, 아멘, 맞습니다, 저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입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은데 29절을 보니까 마리아의 반응이 뜻밖이지요. 처녀가 그 말을 듣고 어떻게 했어요? 놀랐어요. 놀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놀랐다는 것은 깜짝 놀랐다, 천사를 보고 깜짝 놀랐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원어로 디에타라소라고 하는데 이건 뭐냐 하면 당황하다, 몹시 혼란스러워하다, 이런 뜻이에요. 마리아는 지금요 몹시 혼란스러워하고 당황했어요. 왜? 무엇 때문에?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이 인사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 때문에, 가브리엘 천사가 건넨 인사말 때문에,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 말 때문에요 마리아가 당황하고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왜? 마리아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럴 상황도 아니었어요. 누가복음 1장 48절, 마리아는 자신을 가리켜 뭐라고 하죠? 비천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마리아는 언제나 자신을 가리키며 나는 비천한 사람이다, 나는 천하고 천한 사람이다, 낮고 낮은 사람이다, 은혜와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왜? 이유가 뭐지요? 마리아의 출신이 어디였습니까? 나사렛이지요. 나사렛이요, 갈릴리에 있는 나사렛. 예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 나사렛은요 가난하고 보잘것 없는 동네예요. 내세울 것도 없고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버려진 땅, 그곳이 바로 나사렛입니다. 오죽하면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나사렛에서 도저히 선한 일도 없고 선한 사람도 나올 수가 없어, 나사렛은 그런 동네야 라고 여겨지던 그런 곳이에요. 촌동네 중에 촌동네, 가난하고 병든 마을, 버려진 땅, 그곳에 사는 사람들은 버려진 사람이다, 이것이 바로 그 당시의 인식이었어요. 이 나사렛이 버려진 곳이고 거기 사는 사람들이 버려진 사람들이라면, 그러면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 하는 사람들은,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모여 살았을까요? 예루살렘이지요.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에 뭐가 있어요? 성전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상징하고 예배와 기도의 중심지인 이 성전 가까이 사는 사람일수록 은혜 받은 자다, 은혜 받은 자 중에 은혜 받은 자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에서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지요. 아무나 살 수가 없어요. 형편도 넉넉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일수록 성전 근처에 사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는
부의 크기와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가난하면 가난할수록 은혜에서 먼 사람이다,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이다, 이런 인식이 그 당시에 있었어요. 그러니 마리아는요, 자기가 은혜를 받았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지요. 가난하고 버려진 동네 나사렛에 살고 있어요. 나사렛에서도 가난한 집안 출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이 없어요. 심지어 은혜 받을 자격이 있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러니 천사 가브리엘이 이곳 나사렛에 와서 자신을 만난 준 것도 이상한데 은혜를 받은 자라고 하니까 당황한 거예요. 혼란스러웠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무슨 말인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마리아가 가진 이러한 생각과 인식은요, 지금도 여전히 내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적으로 넉넉한 사람은 무슨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요. 나도 모르게. 그래서 간증할 때도 어떤 간증들 많이 합니까? 어려운 중에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부를 주셨다. 이러한데도 내가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잘 되게 하셨다. 내가 이럴 때 이렇게 했더니 자녀가 잘 되었다. 이런 은혜들, 간증들을 많이 해요. 물론 이것도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많이 나누십시오. 그러나 문제는 일이 안 되면, 가난해지면, 건강이 악화되면, 자녀에게 어려움이 오면,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뭔가 나를 치신 거다, 저주다, 잘못돼서 그렇다, 내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 우리가 조금 전에 했잖아요.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은혜를 받은 자요, 자신에게 이야기를 했지만,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나는 언제쯤 은혜를 받으려나? 나의 어려운 일들은 언제쯤 하나님의 은혜로 풀리게 될까? 언제쯤 하나님 나에게도 그런 일들을 주십니까? 이런 생각들이 하나씩 하나씩 남아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다 보니 은혜를 받은 자여 이러면 입으로는 아멘을 외치지만 아직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나는 지금 은혜가 필요한데요, 난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요, 속에서는 부딪히고 이해가 안 되는 답답한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마리아가 그런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라니 도대체 내 어디를 보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이 나사렛에서 살고 있는데, 여기서도 가난한 난데 내가 무슨 은혜를 받았는가? 내가 은혜를 받았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겠는가? 이해할 수도 납득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런 마리아에게, 또 우리에게 오늘 26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아멘. 여기서 보니까 여섯째 달에 이렇게 시작을 해요. 여섯째 달. 이 여섯째 달은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를 만나기 전에 누구를 만났어요? 누구를 찾아갔어요? 혹시 기억나십니까? 누구를 찾아갔죠? 사가랴.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제사장 사가랴를 찾아갔잖아요. 그래서 1장 13절에 사가랴에게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줄 건데 그 이름을 요한이라 하라, 이렇게 얘기했었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벳이, 나이 많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임신한 지 6째 달 되는 날에 가브리엘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아서 이곳에 온 거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하나님이요, 친히 가브리엘을 마리아에게 보내신 거예요. 저는 이 부분을 볼 때마다 너무나 큰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요,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크고 놀라우신 주님이 저 작은 시골 촌동네, 버려진 땅, 사람들은 관심도 없고 버려졌다고 생각하고 스스로도 나는 은혜 받은 자가 아니야 라고 여겨지던 그 사람들, 그 중에서도 낮고 낮은 천하고 천한 한 여인, 이름 모를 한 여인을 주목하시고 그녀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마리아에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요, 어디에 사느냐, 예루살렘이냐 나사렛이냐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에게는 부하냐 가난하냐 아무것도 필요가 없었어요. 하나님에게는 많이 알고 달란트가 많으냐 잘하느냐 이런 것, 아니면 못하느냐 가진 것이 없느냐 아무것도 상관이 없었어요. 하나님은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스스로를 천하디 천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던 마리아를 이미 알고 계셨고, 이 마리아를 보고 계셨고, 또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어서 찾아오신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 마리아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걸까? 30절에서 힌트를 찾을 수 있습니다. 3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뭐를 입었어요?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은혜가 뭡니까?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은혜는 선물입니다. 받을 자격이 있어서 받는 것이 아니에요. 자격 없는 자에게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잘난 것이 하나도 없는데 잘난 사람처럼 대우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자격이 없는데 자격 있는 사람처럼 여겨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가문이 좋은 것도 아니에요.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잘하는 것도 없고 탤런트도 없어요. 그렇다고 뭐 선하게 산 것 같지도 않고 공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특별히 대단한 뭐 한 거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모든 조건을 깨버리시고 무시해버리시고 사랑하시고 선택하시고 함께 해주시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는 다 그렇게 선택받은 사람들이에요.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께 선택받을 이유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무엇을 보시고 독생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겠습니까? 나에게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를 불러서 직분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고 내가 무엇을 잘했다고, 무슨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 내가 능력 있고 내가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쓰지 않으세요. 기뻐하지 않으세요. 겸손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 약수의 쪽박 같은 사람들을 찾으셔서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생명을 전해주는 도구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마리아에게 임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런 거였어요. 이 은혜는 마리아에게만 주어진 것이 아니지요. 마리아처럼 천하디 천한 여인을 아시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고 계십니다. 사정을 헤아리시고 그 마음이 어떤지 다 보고 계세요. 부족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가진 것도 없고 하나님께 드릴 것도 없고 늘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죄송한 마음으로 하나님 죄송합니다. 내가 아무것도 없어서, 내가 드릴 것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건강하지도 않고 마음도 약하고 자꾸 흔들리고 자꾸 상처받고 자꾸 상처 주고 하나님 나 이런 사람입니다. 너무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해도 하나님은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아무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때로는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 이들을 보게 돼요.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전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럴 때 흔들리고 저럴 때 흔들리고 집이 어렵고 일을 해야 하고 시간도 없고 건강이 좋지 못해서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아닙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보시고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겠다, 하나님이 은혜로 채우시겠다, 이루시겠다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하나님의 손에 들려지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도구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도 그 어떤 걸림돌이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느냐 아니냐, 여기에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을 보면은요, 주인이 혼인잔치를 열고서 사람들을 막 초청을 해요. 오십시오, 내가 은혜의 자리, 은혜의 잔치를 만들었습니다. 오세요, 즐기세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거절을 하는 거예요. 누가복음 14장 18절, 난 밭을 샀어요. 밭을 사서 얼른 그 밭에 가서 봐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못 가니까 이해해 주세요. 19절, 내가 소를 샀어요. 이 소가 건강한지 아닌지 한번 끌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못 갈 것 같습니다. 20절, 아이고 내가 장가를 갔네요. 지금 집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그 잔치에 갈 수가 없습니다. 다들 저마다 이유가 있어요. 밭에 샀으니 가봐야겠지요. 소를 샀으니 끌어봐야겠지요. 장가 갔으니 집에 가보는 거 당연합니다. 우리에게는 너무도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은혜의 잔치로 오라. 하나님의 능력 안으로 들어오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기쁜 일이든 속상한 일이든 하나님의 은혜의 잔치로 오라.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으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너희가 거하라. 이것이 중요하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은혜의 초청에 참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을 다 하시니라. 아멘.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 은혜의 잔치를 거부한 사람은요, 너희 됐어, 너희는 이제 내 잔치 못 들어와. 하나님이 막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환경, 내 상황, 내 모습, 내 연약함, 내 부족함,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도저히 변하지 않을 것 같아도,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 가운데 은혜를 베푸시면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야,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나 같은 자도 쓰시는구나, 나 같은 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고백하는 일들로 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길은 쉬운 길은 아닙니다. 마리아를 보십시오. 분명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하는데, 그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갑자기요, 은혜를 받은 자라고 말하더니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약혼한 상태잖아요. 순결을 지키며 남편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임신을 하게 된다. 이게 얼마나 큰 일입니까? 당황해서 되물었어요. 34절.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 일은 일어나면 절대로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 아무리 이야기한들 누가 믿어주겠어요? 부모가 믿겠습니까? 요셉이 믿어주겠습니까? 이건 마리아의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려버릴, 무너질 그런 일이었어요.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그녀에게 가브리엘이 뭐라고 하는가? 3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그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능력이 너를 덮을 것이다. 그러니 염려하지 마라. 너가 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이며, 너가 이루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며, 너가 책임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크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로 너를 덮으시며 이 모든 일을 주장하실 것이다. 그런데 아무리 그런다 한들 쉽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마리아는 성령이 임한다는 게 뭔지도 몰라요. 이때 성령님 임하시는 거 없었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이 덮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요셉과의 결혼이 어긋나진 않을지, 이로 인해서 어떤 일이 다가올지 두려움만 남는 겁니다. 그럼에도 마리아가 어떻게 하는가? 3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그럼에도 마리아가 뭐라고 해요?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얼마나 감동적인 고백입니까? 주의 여종이 오니, 나의 주인은 주님이시오니 주여 주 뜻대로 내게 이루시옵소서. 종이 가장 잘하는 일이 뭐예요? 순종하는 일이 잘하는 일이지요. 천사가 말한 일들이 자신에게 일어나지 않는 것이 더욱 좋아 보이지만, 무탈하게 요셉과 결혼해서 아이 낳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그녀에게 훨씬 더 좋은 길처럼 보이지만, 하지만 주님의 뜻이라면 그게 아니라 내 뜻 내려놓고 주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믿고 순종하는 길로 마리아가 걸어간 겁니다. 떨리고 두렵지만, 자신감도 없고 어떻게 될지 캄캄하지만, 그럼에도 주님께 자신을 맡겼어요. 그럼에도 이 순종에는 치러야 할 대가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아기 예수님을 안고 성전으로 갈 때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찬송한 후에 2장 35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칼이 마음을 찌르듯 하는 일들이 마리아,
너에게 있을 것이다 이야기를 해줍니다. 실제로 그때부터 마리아에게 놓여진 삶은 너무도 힘든 삶이었어요. 아기를 낳을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아기를 누입니다. 그리고는 헤롯을 피해서 연고도 없는 애굽으로 이민을 가야 돼요. 시간이 흘러 고향 나사렛으로 돌아왔지만 남편 요셉이 일찍 하나님의 품으로 떠나버립니다. 여자 혼자의 몸으로 자녀를 키워야 돼요. 지금 이곳에도 혼자의 몸으로 자녀를 키우신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려운 길 걸어오셨습니까? 힘든 세월 지나오셨잖아요. 그런데 이때는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대예요. 여자 혼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너무도 큰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됐어요. 이후에는 큰아들 예수님이 30살이 되어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까지 목수일로 집안을 좀 도왔지만 30살이 되자마자 복음을 전하러 떠나십니다. 제자들이 생기고 사람들이 환호도 하고 좋은 지도자가 되겠구나 했는데 적이 너무 많아요. 이 적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바리새인, 사두개인, 유대 지도자들이에요. 걱정이 되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국 이 걱정은 현실이 되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길을 걷게 되는 거죠. 이러한 시간 동안 자녀가 반대를 당하고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달려 사형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때마다 2장 35절 말씀처럼 칼이 그 마음을 찌르고 헤집어 놓는 그런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말 그대로 칼에 찔리는 아픔으로 마리아는 평생을 살아온 거예요. 순종의 대가가 너무 큰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지요. 짧은 인생 고통이 끊이지 않았어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물과 피를 쏟으시기까지 그럼에도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자면 도대체 이게 뭔가? 순종의 결과가 이게 뭔가? 그 어려운 순종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고 했던 이 마리아가 도대체 이 인생이 뭔가? 차라리 마리아가 가브리엘 천사가 왔을 때 하나님 나는 아닙니다.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다면 차라리 그녀의 인생은 더 나은 인생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이지 않습니까? 도망 다니고 남편 일찍 세상 떠나고 홀로 자녀를 키워야 하고 순종으로 낳은 큰 아들은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다가 십자가에서 죽는 모습을 고스란히 다 보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은혜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처음으로 찾아오셔서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서 하신 말씀이 은혜를 받은 자여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은혜로 살아왔고 지금도 은혜요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와 함께 할 거다라고 말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은 이게 뭡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마리아는요 묵묵히 그 길을 걸었어요. 마음이 무너지고 칼이 그 마음을 찌르고 또 찔러도 그 인생길을 포기하지 않고 걸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온 인류를 향한 주님의 사랑과 구원을 그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또한 마리아에게는 순종의 결과가 이게 뭐지? 내 인생 아픔 투성이고 그 성령으로 낳은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말았네. 이게 뭔가 이걸로 결말 짓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사시는 그 놀라운 일들로 끝내 마리아가 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부활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시기 위해 이 길을 견뎌내게 하셨구나 라는 찬송하는 일들로 주님께서 바꿔주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도 마리아와 같은 인생길 걸어오신 분들 있는 줄 압니다. 순종하고 살았는데, 믿음으로 살았는데, 애쓰며 살았는데, 충성하며 살았는데 마리아와 같이 고난이 끊이지 않고 자꾸만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일들이 많고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믿는 자에게 주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고 했는데 도대체 이것들은 뭡니까? 내 믿음이 부족한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이 일들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지금도 그 길을 걷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 자리에도 이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눈물 짓는 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순종하며 걸어온 그 길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겨내며 붙들며 주님의 길을 걸어온 그 모든 걸음은, 그 순종은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도대체 어디에서, 너의 인생 가운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겠는가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끝내 우리의 그 순종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의 역사를 써 내려가실 줄 믿습니다.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약수터에 있는 쪽박과 같이 초라해 보이고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도 없고 건강도 약하고 힘이 없어도 여러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고 계십니다. 또한 앞으로의 모든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며 끝내 주님의 부활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마리아와 같은 분들, 우리 성도님들이시여, 주님이 말씀하시는 일에 매주마다 들려주시고 또 우리가 성경 보는 가운데 깨닫게 하시는 그 모든 일에 주여 이게 뭡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여 나는 주의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납득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걸어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의 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 나는 오늘도 그 길을 걷겠습니다 하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다시 살게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영광을, 야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구나, 내가 그때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바꿔주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일들로 모든 것을 선으로 바꿔주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가득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찬양이 함께 부르고 싶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나된 것,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도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주여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 가도록 하나님, 나는 오직 주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을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땅을 밟으며 순종하며 걷겠으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 가운데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을,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가도록 아버지, 나의 마지막 호흡 다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품게 하시니,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니, 내 삶을 애워싸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에 오늘 마리아처럼 주님 앞에 서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가 무슨 은혜를 받은 자인가? 나 같은 사람이, 지금 내 환경이, 지금 내 처지가 도대체 어디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는가? 바로 그때에 오늘도 함께 계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아버지, 내가 다시 붙잡으며 걷겠사오니 나의 모든 걸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새겨 주시옵소서. 또한 너무 나약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시고, 때로는 칼이 마음을 찌르고 또 찌르고 아주 후벼 파는 아버지 그런 일들이 내게 있을지라도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순종하며 아버지 믿음의 길을 걷겠으니 하나님, 마리아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부활의 영광을, 그 놀라운 은혜를,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주여 힘차게 외치시고 하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여, 이 자리에 있는 아버지, 이 자리에 우리의 마리아들을 주 하나님을 상 여겨주시옵소서. 힘들고 깨워지고 칼이 마음을 찌르고 또 찌르는 것 같은 아버지의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합니다. 아버지의 주의 종이오니 말씀되게 내게 이루어 주시옵소서.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순종하며 아버지, 오늘 다시 일어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주님의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사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의 증거들로 이 모든 일들을 바꿔주시옵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우리를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아멘. 갚을 길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멘. 하나님의 은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때때로 우리 앞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받아들일 수도 없고 감당할 수 없는 것만 같은 현실이 놓여진다 하여도 아버지여, 바로 그곳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주의 종이 오니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 주소서. 내가 그 길을 걷겠습니다. 순종하며 하나님이 길을 걷기 원하옵나니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느 때에도 어떤 환경 가운데도 주님은 주님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셨고 지금도 덮고 계시고 앞으로도 늘 동행하실 줄 믿습니다. 약해질 때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힘이 되어 주시옵시고, 무너질 때마다 주님 우리를 세워 주시옵시고, 칼이 우리 마음을 찌르고 또 찌르는 그런 일들이 있다 하여도 하나님 그것에서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의 은혜를 기대하면서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일어서는 우리 모두 되기 원하옵나니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로 이곳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곳에서 주님 앞에 부르짖는 우리 이 시대의 마리아들에게 주님 임재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일들로 주여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마음을 모아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11조와 감사헌금, 또 여러 제목의 헌금으로 아버지 마음의 소원을 담아서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물들을 올려드리옵나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드린 손길 하나님 기억하시사 하늘문을 활짝 여시어 넘치는 은혜와 복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강단의 꽃과 또한 아름다운 장식과 또 주님의 뜻을 따라 성미를 드립니다.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 위하여 기도합니다. 몸이 아파 주님의 치유하심을 간구하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 아픈 부위들을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약해진 모든 곳에 하나님 주님의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옵시고, 무너진 마음을 일으켜 주시옵시고, 멀어진 마음을 주님께로 돌이켜 주시사 하나님이여 그 삶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주님이 이루신 영광을 찬송하는 일들로 넘치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날마다 새 힘을 불어넣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